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 489장입니다. 찬송 42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새 아침을 맞이하며 또 주 앞에 무릎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주 감사주일을 지나 추수감사주일을 향하여 달려가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이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기 위하여 열심히 또 한 주 동안 감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감사함에 우리의 모든 제목드림을 날마다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하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보통 현재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큰 것을 위해서는 눈앞의 작은 유익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눈앞의 작은 이익이 때로는 아주 강렬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 멀리에 커다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눈앞에 작은 것, 눈앞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저 멀리 큰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은 분명히 흔들림이 없고 온전한 것이지만 또 미래에 우리가 분명히 성취해 갈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쩌면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곧 구원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을 그것들로부터 그 죄악된 것들로부터 지켜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 개종자들에게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었죠.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고 그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도 사실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 이 유대교의 신자들의 미혹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너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뭘 믿는다 그러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단이야, 이단. 그러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회유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미혹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의 미혹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이처럼 시대마다 밀려오는 각종 이단, 거짓된 복음의 물결에 휩쓸려서 우리들이 오늘날 표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표류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된 큰 구원을 바라보며 앞에 놓인 쾌락과 유혹을 이겨나가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 숭배 문제를 이제 일단락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더 이상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이제 초대 기독교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천사들을 숭배시까지 했다고 했었죠?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면 우리들도 영적인 표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참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죠. 그 이단들에 빠져든 사람들이 멍청해서 다 이단에 빠졌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서 저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을까? 가족과도 막 생이별을 하고 또 자기의 전 재산까지 바쳐가면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졌을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초기 기독교 신자들처럼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내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거짓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게 되면 이처럼 영적으로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러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더욱 유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망망대해를 향해 가는 배에게 비추어주는 등대의 빛과 같습니다. 갈 길을 비추어 인도하는 길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표류를 피하려면 언제든지 이 등대와 같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2절 말씀에서 이 저자는 영적인 표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 개종자들의 영적인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메신저였던, 메시지를 전했었던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율법의 불순종에도 보응을 받았거든, 벌을 받았거든, 하물며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이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과거에 주어진 율법을 어겨도 그에 대한 징계를 받았었는데 하물며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각 시대마다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늘 존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은 더욱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 매체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유튜브를 많이들 이렇게 시청을 하는데 아이들부터 뭐 어른들 할 것 없이 유튜브를 많이 시청합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검색하면 관련 영상들이 다 나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는데 뭔가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었던 신선함, 새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찬양 가사도 뭐 전혀 이상한 게 없고 오히려 막 은혜가 되는 가사들이 막 한참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한번 이 찬양의 출처가 어디인가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렘넌트라는 선교 단체였습니다. 렘넌트가 무슨 단체지? 하고 찾아보니까 다락방이었습니다. 또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끔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설교 때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상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면서 막 영상을 찾는데 성경 이야기들이 너무 영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들, 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뭐 제자들의 이야기 막 그런 게 시리즈별로 딱딱딱 만들어 놨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막 성우들 목소리도 너무 멋있고 내용도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출처가 어디지? 하고 찾아보니까 몰몬교에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참 교묘하게 이 이단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도 가까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단들이 너무도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모습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무분별한 가르침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무분별한 가르침들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든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표류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홍수같이 무분별한 가르침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경주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소망하고 주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 시편 8편 4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었던 말씀이시죠. 우리 앞에 스크린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8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다시금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만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허망한 천사 숭배나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이신 다스리시는 창조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이 땅에 내려오시며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구속의 은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낮아져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마땅히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표류를 피하는 방법, 영적인 표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피하는 방법은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하나의 길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유혹하고 늘 시험합니다. 유혹과 시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렇게 찾아온 사람이나 어떠한 문제들을 통해서 겪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벌써 2년이 넘게 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한동안 우리를 영적인 표류로 이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시험보다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우상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수많은 우상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개종자들의 혼란과 표류를 막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류, 영적인 표류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복음, 또 죄의 유혹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예수님이시고 구원의 근거도 예수님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표대이며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들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고난과 고통, 역경들,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또 죄의 유혹들도 찾아오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들로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뜨려 넘어뜨리려 합니다. 참 거짓된 가르침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표류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표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 성숙해 되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이 거짓된 가르침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우리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는 우리 7월 국외 해외 선교사님 필리핀 세부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잠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 샘물 목회자 훈련센터 건축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 교회에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필리핀 세부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